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8페이지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여러분, 제가 신학대학원 시절에 시험을 앞두고 동기들 사이에 족보라고 불리는 자료들을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족보에는 공부한 내용의 핵심도 잘 정리가 되어 있고 그동안 나왔던 기출 문제와 답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좀 더 수월하게 준비해야겠다, 그런 마음에서 족보를 활용하기도 하고, 공부한 내용을 내가 정확하게 이해했는가, 핵심을 제대로 파악했는가 하는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족보를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공부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핵심을 파악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내용을 접했다고 해도, 외운다고 해도 공부한 노력이 허사가 되고 말 테니까요. 핵심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어쩌면 신앙의 핵심을 파악하는 것은 공부의 핵심을 파악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공부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해서 시험을 망치고 나면 그 다음에라도 다시 치르면 될 것 아닙니까? 다음 기회에 좀 더 열심히 하면 될 수 있을 텐데요. 신앙의 핵심을 잘못 파악하면 문제는 좀 달라집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은 했는데 성경이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믿음의 형태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의 핵심, 우리가 믿고 따르는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읽은 본문이 신앙의 핵심 내용이다,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7장 12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오늘 읽은 우리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한 내용의 핵심이고 요약이라는 뜻입니다. 본문은 기독교 신앙의 황금률이라고 불릴 정도로 유명한 구절입니다. 산상순으로 시작한 주님의 말씀은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그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것과 좀 다른 의미로 율법을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켜야 하는 수많은 규칙과 규정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613가지의 세부 조항으로 나누어서 무던히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칭찬하기는커녕 오히려 책망하시는 장면이 자주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율법에 익숙한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어리석은 자들이고 맹인들이다, 어리석은 맹인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지만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잃어버렸다. 그러나 너희들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행해야 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예수님은 율법에 익숙한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책망한 것은 아닙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는 자체가 잘못되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진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율법의 의미와 성격, 그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주님은 지적하신 겁니다. 율법을 기계적인 규정 정도로, 물건을 구입할 때 딸려오는 사용 설명서 정도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육체적인 간음만 하지 않으면 자신들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리적으로 살인만 저지르지 않으면 자신들은 도덕적으로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지요. 그러나 주님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사람은 이미 간음한 자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라가라는 말은 쓸모없는 놈, 속이 빈 놈,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살인한 자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살인을 여러 번 하지 않았겠습니까?
뭐 그렇게 말하진 않아도 속으로 그런 생각 여러분 해보신 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게 보면 우리가 다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만, 율법은 조항 하나하나를 문자적으로 기계적으로 지키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 주님은 그것을 늘 지적하셨습니다. 문자적인 기계적인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율법의 대강령의 핵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은 황금률이라 불리는 이 말씀 역시도 사랑에 대한 세부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의 내용은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일어나지만 참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인간관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우리가 반응을 해야 할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모욕하는 사람,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해야 할지를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여러분, 사랑이란 말이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란 말, 사랑하라는 이 말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충분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중요한 가치조차도 자기중심적인 죄성에 의해서 왜곡되고 변질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도 그 단어는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만큼이나 다양하게 해석이 되어지고 있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여러분, 자신들만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라고 믿어왔던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은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원수는 자기들을 괴롭히는 이방 민족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아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자기가 아닌 다른 민족을 미워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권리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문에서 말하는 원수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좁은 의미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 저주하는 자, 모욕하는 자, 뺨을 치는 자, 겉옷을 빼앗는 자, 이 모두가 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어려움에 빠뜨린다는 점에 있어서는 원수와 다를 바가 없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원수가 그곳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원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원수가 집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원수가 여러분의 옆에 계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원수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문제를 좀 다르게 다루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보복의 문제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어렵게 하는 사람, 나를 곤란하게 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이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보복의 문제 말입니다. 상대가 나를 힘들게 하거나 억울하게 만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의 문제, 그 문제를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따라서 동해보복법이라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동해, 서해, 바다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같을 동자와 해로울 해자, 해를 끼친다는 겁니다. 같은 해를 끼친다는 것을 말합니다. 동해보복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동해보복법을 누군가 나를 공격하거나 내게 해를 끼치면 그냥 잊지 말고 반드시 같은 행동으로 갚아줘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내 눈을 상하게 하면 나도 눈을 상하게 하고, 이를 상하게 하면 나도 이를 상하게 하고, 이런 의미 말입니다. 그러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말은 원래 공정한 재판을 위한 조처로 주신 법이었습니다. 누군가 잘못을 했을 때 잘못을 한 이상으로 지나친 벌을 받지 않게 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법,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동해보복법입니다. 그 이상의 보복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잘못을 범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주신 이 법을 반드시 안갚음해야 한다, 보복해야 한다는 말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누군가 자기를 공격하면 가만히 있지 않고 반드시 같은 행동으로 보복해 왔고, 그런 자기 행동은 정당한 것이다, 율법에 따라서 정당한 것이다 라고 여겨온 것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 우리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뺨을 치는 자에게 다른 쪽 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빼앗으면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고 하셨지요. 뺨을 때리는 것, 여러분, 이것은 상대를 향한 심각한 모독의 행위입니다.
구약에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의 뺨을 때리면서 수치와 모욕을 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겉옷을 주는 것 역시 대단한 희생을 의미합니다. 당시 겉옷은 비쌉니다. 때로는 잠을 잘 때 사용하기도 했지요. 그래서 이 겉옷을 준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누군가로부터 모욕이나 불이익을 당하는 것, 미움받고 저주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 참고 견디기 어려운 경험이 분명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놓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군가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누군가가 여러분을 모욕하고, 누군가가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단 말입니다. 받은 대로 갚아주고 싶고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속으로 욕이라도 실컷 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상상으로라도 때려줘야 분이 좀 풀릴 것 같다, 그런 마음도 들 수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상적이긴 한데, 원수를 위해서 나를 미워하는 자를, 나를 모욕하는 자를 선대하고 그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라, 참 그럴듯한 말 같기는 한데 우리 현실과는 너무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사람을 대하기도 어렵거니와 설령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것이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들기도 할 겁니다. 좋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억지로라도 그 사람을 위해 기도도 해보고 그 사람을 축복하고 선대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에 드는 의문이 있다는 말입니다. 원수와 미워하는 자, 저주하는 자와 모욕하는 자를 선대하는 것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마치 범죄와 무례함을 묵인하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용납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부러질지언정 바른 말을 해야 하고 잘못을 꾸짖어야지, 가만히 있는 것은, 남을 비난하고 저주하며 함부로 대하는데 그것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비겁한 것이요 불의한 것이다.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설령 그 사람을 바꾸어 놓지는 못할지라도 옳고 그름을 따져서 나의 억울함과 정당성을 밝혀야만 한다.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단 말입니다. 우리를 불편하고 힘들게 하는 문제가 개인적인 문제라면, 그 사람과 나와의 개인적인 문제라면 그래도 용납하고 양보할 수 있을 겁니다. 둘만의 문제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진리의 문제라면 어떻게 합니까? 나만 아니라 가족과 교회 공동체와 연관된 문제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이해해서도 안 되고 이해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고 용서해서도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나와의 개인적인 문제라면야 눈 한 번 감아주면 그만이지만, 그것이 나의 가족과 교회를 향한 진리와 관련된 문제인데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상대를 용서하지 못할 구실을 찾으려고 시도하기도 하고, 보복하려는 우리의 마음을 정당화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용서하면 안 될 것 같은 이유와 구실을 찾고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미움과 적개심, 분노를 정당화하는 거지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은 결코 용서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고, 만약 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면 그것은 불의한 것이요, 그 사람이 같은 잘못을 하게 만드는 길을 열어주는, 우리가 그 일에 동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다른 사람이 아닌 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모욕하거나 저주를 한다면, 나를 미워하고 무례하게 대한다면, 그래서 우리 가족과 교회 공동체가, 교회의 성도가 피해를 받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목사지만 그 사람을 용납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단 말입니다. 제가 목사라서 대놓고 욕은 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속으로는 욕을 할 겁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말입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거나 용납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주님의 말씀이라서 따르기는 해야겠는데, 그러나 여전히 제 마음에는 주저하게 될 것 같단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보복이나 인간관계에서 벌어질 수 있는 불편한 상황을 다루기 전에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타락의 결과로 우리는 죄투성이이고 철저히 자기중심적이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항상 마음속에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성향은 특별히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해주기를 바라는 방식대로 다른 사람을 대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해주기를 바라는 방식, 그 방식과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남들이 자기에게 적용해 주기를 바라는 기준과 자기가 남에게 적용하는 기준이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으십니까? 같지 않습니다.
자기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용납하면서도 상대에 대해서는 지나치리만큼 엄격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이지 않습니까?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이번 한 번만 믿어달라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그럴 수 없다고,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믿어달라는 그 말은 절대 믿을 수 없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준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만약 너희가 너희 자신을 대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라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희가 너희 자신을 대하는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라. 오늘 주님께서는 지금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십시오. 받은 대로 주는 것이 세상 아닙니까? 아니 덜 주고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일 겁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았는데 받지 못하면 섭섭한 것이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원수와 같은 미운 짓을 해도 나는 사랑받고 싶어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내가 상대를 미워하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고 말하고,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라고,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괜히 오해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저주하고 모욕하며 뺨을 치는 것, 내가 그렇게 하면 오죽했으면 내가 그랬겠느냐고, 나는 원래 그런 사람 아니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서도 상대가 내게 무례하게 하면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본성이 드디어 나타난다고, 그 사람은 변할 가능성도 없고 용서받을 자격도 없다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느냐 말입니다. 세상이 그렇단 말입니다. 내가 나를 대하는 기준과 상대를 대하는 기준이 너무 다릅니다. 상대를 용서하는 것은 불의한 것이고, 자기가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불의한 죄인으로 용서받았음에도 죄인을 용서하는 것을 어려워한다는 사실, 우리가 불의한 자였고 그 불의한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둘째는 내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없어져야 할 사람이라고 단언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고, 그 사람 역시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들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하고, 우리에게 까다롭거나 우리를 불편하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보다 정중하게, 보다 신중하게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대상이 누구인지,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지 이해 타산을 따져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을 실천할 수는 없습니다.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가, 그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해주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을 대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간관계는 유지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을 우리는 맛볼 수 없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주님의 이 말씀은 남을 대접하면 너희가 원하는 대접을 돌려받을 것이다, 그런 말도 아니고, 남을 대접하는 것이 내가 대접받기 위한 조건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나를 대하는 것과 같이 남을 대하라, 주님은 지금 그 말씀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나를 대하는 것과 내가 남을 대하는 것이 같아야 한다는 말이죠. 물론 자기 자신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대하는 기준으로 남을 대한다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 죽어야 할 사람, 필요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자기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보면요, 상대방도 죽어야 하고 사라져야 하고 없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도 좀 곤란합니다. 자기는 가치도 없고 살아갈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똑같이 본다면 이건 문제가 될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나를 대하는 것처럼 이라는 그 말은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부르심을 받은 나,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나를 의미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처럼 그렇게 남을 대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대하듯이 하라는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대하라, 그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하신 것처럼 우리도 남을 그렇게 대하라는 겁니다. 내가 우리 주님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떤 대접을 받고 싶은지를 생각하신다면 그 방법대로 다른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대접을 받고 싶으십니까? 어떤 취급을 받고 싶으십니까? 어떤 말을 듣고 싶으십니까? 그 말과 그 행동과 그 태도를 다른 사람에게 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섬김이에 대한 이야기를 누군가와 나누면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섬김이는 늘 섬기는 사람, 섬김이가 아닌 사람은 섬김을 받는 사람,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이 섬김이라는 이름을 바꿔야 하나, 그런 잠시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섬김이는 섬기는 사람, 섬김이가 아닌 사람은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섬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섬김이는요, 모두가 다 섬길 수 있는 장을 열어주는 사람이겠지요. 여러분, 섬김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먼저 섬기셔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사랑을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삶의 원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잘못된 것을 눈 감아주거나 모른 척하라는 뜻으로 오해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냥 눈 감아주면 되지, 모른 척하면 되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형제 자매가 잘못을 범하면 경고하라, 바로 잡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70번에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는 말씀도 우리에게 하셨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말한 대로 7번 잘못하고 7번 회개하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7번 똑같은 잘못을 하고 7번 똑같이 용서를 구하면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회개다, 여러분 그렇게 느낄 수 있으시겠습니까? 70번에 7번은 어떻습니까? 490번 말입니다. 우리가 용서의 어려움을 겪는 것은 잘못을 범한 횟수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너무 똑같은 잘못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잘못에 대해서 3번까지는 참지 않습니까? 하나, 둘, 셋. 그 다음은 진정성이 없습니다. 지난번도 그랬고 또 그럴 거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7번입니다. 490번입니다. 진정성이 없어 보입니다. 70에 7, 490번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좋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주님의 말씀하는 거니까 이를 악물고 7번을 용서하겠다, 490번 그래 주님이 하라시니까 하겠다, 그럴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용납이 어려운 것은 숫자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용서하는 것, 용납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횟수의 문제를 넘어서서 그 사람의 회개가 진정성이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의문 때문에 그런 것 같다는 말입니다. 7번 동일한 잘못을 하고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 이 잘못했다고 하는 이 말을 내가 진심으로 받아도 되는 건가? 490번이나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이 정말 미안해서 정말 미안하다고 하는 건가?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는 용서하기가 어렵고 용납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같은 잘못을 7번 반복하는 사람 여러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아니, 490번 동일한 잘못을 하는 사람을 여러분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의 회개를 믿기 어려워할 것이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요, 정의롭지 못한 일이요, 정당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지난번도 그랬잖아, 벌써 5번이잖아, 벌써 100번이잖아, 우리는 그렇게 말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에게 불의해 보여도 용서해 주라고, 용서라는 자체가 이미 불의하고 불합리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용서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충분히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충분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면 용서받는다, 여러분 이 말이 맞기는 합니다. 그러나 한면으로 틀립니다. 우리가 회개를 했기 때문에 주님이 용서를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가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용서를 구한다 해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 용서, 죄 사함이 없다면 우리의 회개는 후회와 뉘우침은 될 수 있을지언정 죄 사함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용서가 있었기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신 주님의 용서, 어처구니 없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만한 자질이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용서받을 만큼 우리가 회개를 했기 때문에 용서를 받는 것,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저 용서해 주신 겁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랑,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지금 본문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기준점을 그 은혜로 옮겨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너에게 어떻게 해주고 있느냐, 그 사람과 너와의 관계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한다, 그것은 세상에 말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 기준이 너희가 누리고 있는 그 은혜여야 한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뭔가가 잘 안 되면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힘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변할 수 있을 것 같고, 은혜를 받으면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란 것은 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부여받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여받는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하지 않을 수 없는,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감동을 누리는 것이 은혜라는 말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 가치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냥 내버려둔 영원한 죄와 죽음의 절망 앞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는 것,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것,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혼날 것 같고, 말씀에 순종하면 내 삶에 보다 좋은 것이 주어질 것 같아서 억지로라도 이를 악물고서라도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선대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해야 한다, 그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 구하는 자에게 내 것을 주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 이것은 단순히 기계적인 공식이나 규칙이 아닙니다. 구하는 자에게 내 것을 주라는 말 역시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아무에게나 내밀 수 있는 청구서가 아닙니다. 주면 내가 달라고 하면 줘야지, 성경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이 말씀은 우리의 중심과 관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다는 사실, 죄로 인해 깨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회복해 하셨다는 그 은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의 이웃을, 나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대해야 한다. 주님, 성경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모욕하며 미워한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 사라지거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서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하고 누군가를 용납하려고 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맡기려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사람과 불편했던 감정과 생각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던가요? 여러분,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아서 그 옳음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내가 그렇게 하겠노라 결심하고 결단한다고 해도 여전히 불편한 감정이 우리에게 남아있을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손을 잡는 것이 화해인데 상대가 나의 선대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손을 내밀었는데 내가 내민 손을 거부해서 화해가 성립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달라고 해서 그 사람의 형편과 상황을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것,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준 것으로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나를 욕하고 미워하며 모욕한 그 사람과 사건을 잊어버리거나 없는 것으로 여길 수 없다? 여러분, 그것도 사실입니다. 관계의 회복이 곧 감정의 변화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의 옳음에 대해서 아멘으로 동의하고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분을 선대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로 결단하였다고 해서 우리의 감정까지도 순식간에 변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관계의 변화가 감정의 변화다?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여전히 불편할 겁니다. 여전히 섭섭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벌어진 불편하고 힘든 일로 인해서 보복하거나 안갚음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품거나 그 사람과의 관계는 끝이라거나 그 사람에 향한 계획과 희망은 더 이상 없다라고 여러분, 우리는 단언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당장 여러분들이 불편했던 사람들을 찾아내거나 떠올려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금방 회복할 수 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섣부른 화해가 더 어려운 지경으로 여러분들을 몰아갈 수도 있고, 성경에서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억지로 용서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을 오히려 외식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을 정죄하는 죄책감에 빠뜨리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과의 화목이 주님 나라 가서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최소한 그 사람에게 안갚음을 하거나 보복을 해야겠다는 생각,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갚음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소망도 용서도 하나님의 일하심도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 그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가 되는 더욱 그리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그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가 다 형제 자매이고 이웃이고 가족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하나님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한 믿음을 고백하는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럼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함부로 대해도 되는 겁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보복을 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사건으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상대를 용서와 회복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지 말아야 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스스로 단언하거나 결정짓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고 관용과 넓은 마음이 좀 필요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 말씀은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너희가 원하는 대로 너희도 그와 같이 그들에게 하라. 내가 나를 대하듯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여러분 거기에는 좀 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 말고 나를 대하듯 하면 말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좀 더 관대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상대에 대해서보다는 나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관대하고 너그럽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좀 더 포용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신단 말입니다. 내가 나를 대하듯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나라 새로운 공동체를 염두에 둔 새로운 윤리요, 새로운 가르침입니다. 보복과 안갚음을 앞세우는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모욕하고 힘들게 했던 모든 사람을 찾아가 그들을 용서하고 선대하라고, 여러분에게 달라는 사람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기꺼이 주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해야 하는 것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여러분 모든 상황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주님께서는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연약과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모두와 다 잘 지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계와 연약을 핑계로 자기중심적인 죄의 본성에 머무르려고 하는, 보복하고 안갚음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과 행동에 저항하면서 나는 연약하니까 어쩔 수 없지, 나만 그런 게 아니잖아, 사람이 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한 우리의 연약한 본성에 머물려고 하는 우리의 죄성과 싸우고 그것을 저항하면서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보복과 안갚음, 분열, 다툼, 여러분 이것은 선한 일이 아닙니다. 선한 일이란 화평과 조화 가운데서 주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상황에서 그 사람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고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고 없어져야 할 사람이라고, 다시는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고 단언하지 말고 행한 대로 갚아 주고야 말 것이다 결심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 결심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을 이끌어 가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리고 로마서 12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성도들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억울한 일을 겪고 모욕과 멸시를 당한다고 해도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소유로 택함을 받은 자들이고 선한 일을 위해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멸시와 모욕을 당하는 것이 억울하고 깊은 상처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는 교회 안에서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씻지 못할 마음의 상처를 가진 분도 계실 겁니다. 그 말을 곱씹을수록 더 힘들고 어려운 그런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정말 깊은 상처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위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신 그 방식, 여러분 그 방식이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하는 최상의 치유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 사람만큼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 그런 분이 계십니까? 목사님이 내 입장이라도 이해는 못할 겁니다. 그런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에게 한번 맡겨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대하듯이, 내가 나를 대하듯이 그 사람을 한번 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깨어진 관계를 없던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화해할 수는 없을지라도 내 마음에 그 사람을 향해 안갚음하고 싶고 보복하고 싶은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그 인생을 맡기면서 내가 나를 대하는 것처럼 그 시선으로 그 사람을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 그 관대함,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여러분이 당한 그 일, 미움과 조롱, 모욕과 부당한 대우를 받는 그 일이 내가 당할 일이 아닌데 내가 왜 겪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은 억울할 겁니다. 왜 내가 그런 일을 당해야 하지? 내가 왜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지? 내가 왜 그 사람과 그런 관계에 하면서 내 자존심을 누르면서 보복하고 갚아버리면 그만인데 왜 내가 참아야 하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한없이 억울할 겁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상황이 설명도 이해도 잘 안 되지만 그것이 내가 여기에 있어야 하는 이유라면, 은혜와 자비로 나를 대하신 주님이 그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한다면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견딜만 하지 않겠습니까? 장차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원수들을 판단하실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붙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보복과 안갚음의 희생물이 아니라 내가 나를 대하듯 주께서 우리를 대하듯 서로 사람을 대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불편한 관계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를 망가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전히 가야 할 믿음의 길을 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완벽하지 못하겠지만, 선뜻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기는 어렵겠지만 최소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판단하는 그 판단을 유보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우리에게 준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도 또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화목과 화평을 이루실 날이 있을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가족과 또 우리 성도들과 직장 동료와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맛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